안녕하세요. 마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뾰족한 모자에 빗자루, 그리고 막 사악한 웃음소리.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사실은 한때 정말 존경받았던 치유사들한테 찍어버린 아주 잔인한 낙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를 싹 걷어내고요. 박해받고 잊혀졌던 현명한 여성들의 진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정말 악마의 하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돌보던 지혜로운 치유사였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마녀의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 볼 시간입니다. 맞아요. 영화나 동화책에서 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낄낄 웃는 할머니에 끓고 있는 솥단지. 근데 사실 이 모습은요, 역사의 진짜 진실을 가리려고 만들어진 거대한 왜곡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 익숙한 고정관념에서 출발해서 도대체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광기가 시작되기 수백 년도 더 전에요. 나중에 마녀라고 불리게 될 사람들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바로 치유사이자 현명한 여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약초를 다루는 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마을의 약초 전문가였고 아이를 받는 산파였고 또 때로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이자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한마디로 공동체의 삶과 죽음,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정말 존경받는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바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벨바입니다. 지팡이를 든 아주 강력한 예언가였는데 심지어 왕들조차도 이 벨바에게 나라의 앞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그 빗자루 탄 사악한 노파 이미지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존경받는 지혜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경은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중국의 창조 여신 여와라든지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던 이집트의 여사제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치유 능력이나 영적인 힘은 저주가 아니라 아주 신성한 능력으로 존중받았습니다. 보편적이었던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던 그 지식과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치유의 손길이 저주의 낙인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네, 그렇다면 이 존경받던 치유사들의 위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위험한 저주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점에는요, 바로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세계관이 아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은 자연 그 자체에서 직접 치유의 힘을 얻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세계죠. 하지만 다른 한쪽, 그러니까 제도화된 거대 종교 기관에게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냥 위험한 이단 행위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자연의 지혜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공포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변해가는지가 보입니다. 1200년대에 이단을 잡겠다며 시작된 종교 재판의 작은 불씨가 1486년에 마녀의 망치라는 정말 무서운 책 한 권이 나오면서 유럽 전역을 불태우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나간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광기가 제도가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법이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교회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지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대대로 여성들이 지켜온 약초에 대한 지식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졌고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정말 피비린내는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마녀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제도화된 학살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책, 마녀의 망치. 이 책 한 권이 수만 명의 운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마녀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고문하고 또 어떻게 처형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말 그대로 살인 매뉴얼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 전역의 광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8만 명입니다.
이게 불과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에서 마녀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의 추정치예요. 어지간한 도시 하나 인구가 그냥 사라진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8만 명의 희생자 중에서 무려 80%가 여성이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마녀 사냥이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를 넘어서 명백하게 여성을 겨냥한 폭력이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또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좀 독립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재산을 가진 과부,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산파와 치유사들, 그들의 독립적인 모습 자체가 위협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피로 얼룩진 역사를 거쳐서 마녀라는 단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놀랍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오염된 이름을 스스로 되찾아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 마녀는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자긍심을 가진 하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위카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이건 악마 숭배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아주 평화로운 현대 종교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 이 좌우명이야말로 과거의 그 끔찍한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뒤집는 말이죠. 저주가 아니라 조화를, 파괴가 아니라 존중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 옛날 박해받았던 진짜 치유사들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딱 규정해놓고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마녀 사냥이 정말 과거의 일이기만 할까요? 사회적인 기준에서 좀 벗어났다는 이유로, 또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의 마녀는 빗자루 대신 다른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